살면 됩니다. 아멘. 저는 원래 덤프차 운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덤프차 운전을 하려면은 이런 도로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산에서 다니거든요. 산악지역, 비포장도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차를 딱 출고를 하자마자 스프링을 한 장이나 두 장을 더 대. 왜냐하면 충격을 견뎌야 되고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이 원래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것인데, 적재함을 받쳐주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스프링을 더 댑니다. 그래야만 비포장도로 같은데 막 차가 막 뒤틀릴 정도로 그런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려면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차는 매일 스프링 작업하다가 매일 스프링 깨지고 잘라지고 그러거든요. 스프링이 강하기 때문에 요철 부분 가다 보면 스프링이 땅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튼튼하게 더 덧대야만 비포장 같은데 달려도 끄떡없죠. 왜 그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걸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5장 이어져 가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대통령이 그러냐, 국회의원들이 그러냐, 왜 군수가 왜 그러냐, 뭐 사업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탓하지 마시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세상에다 대고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명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옳고 그른 것만을 우리가 말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매일 정말 할 수 있으면 이제는 금식하고 애써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2000년 이전에는요,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서 21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신고식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대로 3일이고 하루고 이렇게 금식했는데, 요즘은 금식을 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금식은 이틀을 하죠. 성금요일 한번 하고 1월 1일 날. 새해 첫날은 전교인 금식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그 이틀 앞둔 그 성금요일, 그때는 전교인이 금식을 합니다. 물론 100%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을 하고 있죠. 왜? 금식을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져지고, 아멘. 그리고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또 몸소 경험해보고, 배고픈 고통이라도 내가 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또 그리고 1월 1일 첫날 금식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365분의 1 하루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365일 중에 하루를 드리오니 364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루도 금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 머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 더 이상하게 딴 때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데 금식을 하면 더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힘든 하루가 지나가서 보름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날 금식했던 건 다 잊어버려. 무슨 말이냐면 금식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건강에 차질이 생기거나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금식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 어려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또 지금과 같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것만 남습니다.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그 닥칠 수 있는 밑거름은 뭐냐? 기도예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제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31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고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이것은 다 아버지의 명령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란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오실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고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성령 받을 거나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그랬구만요. 예수님이 그래서 꼭 아버지하고만 모든 일들을 상의하시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름대로 33절 마지막인 대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세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세에 대한 확신. 권세에 대한 확신. 아멘. 아멘어사는 아무것도 없어. 마패 하나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 군졸들이나 그 함께하는 그 포졸들은 다 보이지 않게 다 숨어서 은희하면서 다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장을 지나갈 때 옆에 함께 언제든지 이 암행어사를 호위할 수 있는 그 자기 포졸들이 군데군데 다 있어서 눈이 그들의 수십 명이 되는 그 눈이 다 암행어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시 나와서 또 만약에 관리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돼서 거기 가서 명령을 내릴 때 거기 있는 포졸들을 당해낼 수 있는 것에 그 상응하는 정말 막강한 그 호위병들이 탁 포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패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그런 마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가 그런 것들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미혹하는 영들이 나오는데 너희들 눈에 보는 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 밑에서 마귀가 작업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당장 폭풍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마귀가 장난치는 것인지 이거를 알으라 이 말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모르면 신앙생활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신앙생활 할 때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자신 있고 담대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대로 권세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만 있으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부부간에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충동질하는 마귀에다 대고 명령을 해야 돼요. 악한 사탄 마귀에 물러갈지어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식을 자식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오늘 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들에게 그들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지.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지만 악한 영에 움직이는 자들과 같이 불쌍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악한 것에 붙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이죠. 그 감사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도 갔고, 사도 바울은 그 수백만 수천 킬로가 되는 그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고생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 때문에 일생을 거기다 다 올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 16장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데, 왜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선교지에서, 그리고 사업장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디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증거로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게 증거가 있느냐? 과연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자, 그 증거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귀가 먼저 압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죠. 그 아는 것은 지금 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점쟁이 앞에만 가도, 정말 구슬에서 칼을 세워놓고 작두를 타는 사람 앞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그 칼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마귀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아느냐? 마귀가 먼저 압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마귀가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가 먼저 안다고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마귀는 먼저 압니다. 마귀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귀가 먼저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박차고 나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안다고요? 마귀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쓸데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를 전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미사 여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냐면, 예수 전해가지고 믿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나?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믿나? 그것만이 믿게 하는 것,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온 이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2000년 동안 다른 것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다시 오실 주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 2000년 동안 전도했고, 그것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첨가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믿어지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받은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세상을 오늘 그 말씀에 적혀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과연 정복하고 사는가, 또 다스리면서 사는가, 아니면 다스림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면서 사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또 사업장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를 어딘가를 디디고 서서 대통령이 되었든지 국회의원이 되었든지 큰 대기업의 오너가 됐든지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만 우리 교회 봉고차도 그렇고 뭐 예전에 차를 갖고 다닐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 봉고차를 가지고 다니다면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근데 차에 매이는 사람은 차에 탈 때 신발에 흙 좀 털고 타. 이 차 세차하려면 힘들어. 그리고 조금만 저 울퉁불퉁한 데 가려면 여기 가면 우리 차 망가져. 조금 어려워도 걸어가. 이러는 사람은 차는 가지고 있었지만 차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차를 가지고 가는데 사람이 11명이 타야 되는데 13명이야. 다 타. 걱정하지 마. 이건 뭐 법규 위반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타. 그리고 차는 일단 내 손에 들어와서 차라는 것으로 그가 태어났으면 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나는 차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차를 사서 차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차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 좋은 차들 많이 끌고 다닙니다. 좋은 차들 끌고 다니는데 탈 때만 해도 아주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그 좋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도요, 그냥 뭐 자동 세차 쓱 하고 자기 맘대로 막 타고 다닙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어서 밍크코트를 입을 수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밍크코트를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기 금가락질 좋은 걸 살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내가 밍크코트를 좋은 걸 입었어. 이게 이제 2천만 원짜리야. 진짜라. 그런데 지나가다가 연탄을 끌고 가는 리아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옷에 뭐가 묻을까봐 힘들고 어렵게 리아카를 끌고 가는 사람, 밀어주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옷에 매여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옷이 더러워질 수 있지만 여기 연탄재가 묻는지 알지라도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 가치를 옷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사람에게 두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밀어주고 나는 2천만 원짜리를 입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 드라이 하는데 3만 원, 5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그 힘들게 리아카를 끌고 가는 사람을 밀어주는 가치가 이거 드라이 하는 5만 원보다도 더 크게 느끼는 게 그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 돼야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조그만 애가 킥보드를 받았다고 고소하고 경찰서가 그런 사람은 벤츠 탈 자격이 안 돼. 어린아이 가서 세발자에 가서 탁 부딪히면 아이고 이놈아 너 괜찮냐? 이놈아 그러면 엄마가 가지고 아이고 이거 벤츠 기스 나서 어떡하죠? 이거 수천만 들 텐데. 괜찮습니다. 이거 자전거가 조금 부서진 것 같은데 자전거 잘 고쳐가시고 이거 타세요. 이게 벤츠 탈 수 있는 사람, 벤츠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얽매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살겠네, 날마다 오늘 이래서 교회 못 왔습니다. 오늘 이래서 기도 못 했어요. 오늘 내가 이거 싫어서요. 마음에 안 들어서요. 이거는 환경에 다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다 할 때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뜻이 있겠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리고 어떤 힘든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모든 것들이 왔다 할 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권세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천하장사 이만기가 있어요. 조그만 게 중학생이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네가 이만기면 이만기지. 네가 금메달 땄으면 땄지. 우리 아버지부터 더 세? 그래서 막 발로 차고 그런데 이놈의 시기관이 이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녀석을 한 대 당수로 쳤다면 그 사람은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 한번 때려봐. 너
이 주먹 한번 때려봐. 그렇게 하면서 그 품격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챔피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해코자,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왼뺨을 대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500원에 1000원에 달달달달 떨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익을 가질까?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저기 점심시간에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 한 끼 많이 얻어먹었다고 칩시다. 아니, 국회의원이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도 좀 먹으려고요. 그리고 그 밥 먹고 가면 그 국회의원은 자격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기 가서 한 끼 먹고 최소한 거기다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내고 가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다 내 거. 하나님의 시야로 보자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면 내가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 왕자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무 데 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 무슨 권세로? 아버지의 권세로. 이런 좀 멋진 스케일을 크게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조그만 것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조그만 것에 시험 들지 말고 조그만 것에 왜 나한테만 그럴 수 있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넓은 시야를 이면 저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권세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정복을 하지 못하고 정복당하는 일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정복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가족을, 그리고 회사, 직장에서 내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멋진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쩔쩔쩔쩔 매면서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거기에만,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같은 환경 조건이라도 얽매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장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럴수록 더 잘해보자. 그저께 신방을 하고 여기 칼국수집에 갔었어요. 저쪽에 안면도 칼국수집. 거기 가는데 저는 거기 처음 갔거든요. 여기서 그 차고지 있는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져서 사람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왜 사람이 많으냐? 벌써 맛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이 동네도 가게가 있어도 텅텅 비고 오늘도 또 새로 오픈하는 데 있어요. 어제 문 닫은 데도 있어요. 월세 놉니다고 붙여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 안면도 그 칼국수 집인가 거기를 얼마 못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꾸준히 계속 하더라고. 봤더니 그 집의 경영 마인드가 틀린 거죠. 한 번 가면 또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가서 내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 자식이 속색해도 내 자식이 분명히 지금은 속색이지만 얘가 큰일을 할 수 있다. 우리 남편이 지금은 술 먹고 땡깡 부리지만 우리 아내가 지금 바람 피고 다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큰 넓은 마인드를 가지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큰 권세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볼까요?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세상을 쥐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저렇게 미리 알고 굴복을 해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아, 쟤는 속에 예수가 없구나. 아, 쟤는 권세 있다고 입으로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마귀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그러니까 자꾸 틈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자꾸 옆에서 걸으면 아이고 힘들어.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로 디디고 일어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으로 와야 되죠. 어떤 사람은 힘들면 교회를 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수록 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 속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은과 금은 없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가 없어. 은금은 있어. 그래서 누가 꺼달라 그러면 꺼줄 수도 있어. 근데 예수는 없어.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권세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가는 곳에, 예수가 있는 곳에는 물질, 건강, 환경,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냐 이 말이지.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꽁하고 있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거 그거 뭐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위축되어 있다면 그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시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다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내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가? 정말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는가? 암행어사는 그 사람이 아무리 무술을 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마패에서 나오는데 그건 왕의 권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는 대로 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가정도 끌고 가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장도 끌고 가는 것이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도 직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야, 권세 있는 자의 멋진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죽어도 잭하는. 자, 그 다음에 적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적은 누굽니까?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악한 사탄 마귀, 이것은 누구냐? 여기 뒤에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아주 역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못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건드리긴 하지만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외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야 물러갈 거라. 가난아 물러갈 거라. 병든 것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내리워질지어다. 구원의 확실히 있을지어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마귀는 여기 있는 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역사하지,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음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3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아들이 영광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모습이거든요.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면서 단순, 반복, 지속 이걸 계속 우리들에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군대 훈련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에게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목표도 다 뺏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종착역이 뭐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인데 구원 못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의 종착역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구원받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 바라보면 힘듭니다. 세상 바라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내 환경과 처지를 보고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그 권세가 덧입혀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겼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어려워하십니까? 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냐 이 말이죠.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러와 같이 거꾸로 물을 흐르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냐? 권세 있는 자녀로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힘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권세 있는 자로서 정말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없어서 더 오히려 겸손하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일에 얽매여 넘어지지 않고 작은 일에 작은 소결으로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크게 넓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줘서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